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날을 부정하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차라리 불임이었으면 내가 이꼴저꼴 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느냐고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욥이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자신이 잉태된 날에 대해서 저주할 만큼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정도고 상처의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욥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고난의 삶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도 결론을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야 할 당한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욥이 태어나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죽는 순간에, 태어나는 순간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복이 있어서 그래도 어머니의 젖을 빨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늘에 가 있을 텐데,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차라리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일찍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10번도 넘습니다. 10번도 넘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 그거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감히 장손을 때려? 이래 하면서 우물을 바라보면서 떨어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 어린 나이에 야, 이렇게 빠지면 나를 건지느라 되게 고생할 텐데, 이 우물 먹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욥만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광야로 나아가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죽음을 소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로 유대인들이 기억한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적이 있고요. 갈멜산에 쌓은 번제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예언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일하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이라 생각해서 동상 같은 거를 세우질 않는데 엘리야는 그 산에 뭐가 있냐면 동상이 있어요. 동으로 만든. 그럴 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죽이겠다고 하는 소문,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도 어떻게 하느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 있지요. 이 훌륭한 신앙의 고백자였던 욥도 마찬가지고, 예언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바울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지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건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있어서의 겪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고 싶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내 진실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빨리 하늘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냐면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요.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그 하늘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다 하더라도 늘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욥은 그 아무리 행복하다라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가지 못하게 사방으로 다 막아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저기 어디 탈출구, 비상구라도 좀 열어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방으로는 다 막아놔서 어떻게 할 수도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만들고는 어떻게 나로 하여금 계속 그냥 살게는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숨도 좀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정도는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11절로부터 19절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욥이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평온과 안일과 안식과 영원한 휴식이 있는데 내가 빨리 그곳에 가서 차라리 쉬면 좋을 텐데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살게는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안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왜 이곳에 내버려 두셨는가. 욥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탄하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생일과 그리고 잉태된 날을 저주했을지언정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울부짖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하셨느냐 이렇게 지금 속으로 자기 스스로 독백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픔 가운데에 7일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욥과 같은 처지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에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